작품은 버닝굿이라는 작품명으로 제가 동양화로 이런 걸 해봤다가 이거를 벽화로 좀 크게 해봤어요. 근데 벽화를 하게 된 동기는 제가 한지에다가 주로 그림을 많이 그리는데 거기에 돌기둥의 이미지가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벽화로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알루미늄 판에다가 그 황토가루하고 돌가루하고 돌가루, 황토가루, 화산재가루 이거를 섞어가지고 이 반죽을 해서 황토판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마르면 석회를 발라가지고 이제 몰타를 한 그 이 벽이에요. 이게 완전히 돌벽이 돼요. 이게 마르면.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칼을 긁어가지고 요철도 내고 하면서 이렇게 이런 돌맛이 이 돌기둥에서도 굉장히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그 벽화로 하게 된 계기는 일단 제 그림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의 그런 모습들을 담다 보니까 자꾸 그림이 커지더라고요. 근데 그림이 무작정 커지면 어떤 건물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문에 껴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로가 5m 40cm의 천호가 되는 그 큰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 작품이 건물 속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거는 이게 다 이렇게 분리가 되고 또 이게 이렇게 해체도 되고 조립이 될 수 있도록 이거를 조각조각 해가지고 이거를 이어붙인 거예요. 근데 이게 조각으로 할 수 있었던 거는 이 작품이 큰 작품으로 한 통으로 하면은 이게 완전 돌이 돼버리기 때문에 무거워서 들지도 못하지만 이게 조각이 되면은 어느 정도는 이렇게 사람이 들어서 할 수 있을 정도의 무게는 돼요. 그리고 이제 원하는 어떤 크기가 어느 정도 아무리 커도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이 될 수 있게 이게 조립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각으로 했고 이 조각이 어떤 그림의 이미지를 손상하지 않는 선에서 이걸 커팅을 해가지고 어떤 자연스러운 돌의 그 균열된 느낌도 나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 이제 벽화를 또 이렇게 하게 됐고요. 제가 여기에다가 어떤 내용의 그 작품으로 이거를 했냐면 저는 이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이 안에 다 담았거든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하는데 성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하나님을 보면 정말 그 자리에서 죽을 정도의 그 엄청난 그 존재이시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떤 큰 날개로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표심팔 크신 날개로 암탉이 자기 새끼를 이렇게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시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존재감을 날개로 표현을 했고요. 이 가운데는 가시 떨기나무 가지로 이렇게 그 어떤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었거든요. 얼핏 보면 보이기도 하고 얼핏 보면 또 안 보이기도 하지만 그런 그 가시 떨기나무의 그 모습 속에서 그 예수님의 형상이 약간 드러나요. 가운데는 가시면류관이 있고 그리고 보면은 예수님을 가지의 사람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시 떨기나무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이렇게 모습을 담았는데 지금 가운데에 보면 이게 번쩍번쩍 빛나는 그 빛이 다 순금으로 금박 처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은혜의 빛이 내려오고 이 안에는 그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의 임재의 불꽃이 타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양쪽에 저 흐름들은 그 성령의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삼위일체의 임재가 이 안에 다 가득 담아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양쪽에 있는 이 돌기둥은 우리의 믿음,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그 믿음의 기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양쪽에 저 이렇게 마른 나무까지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의 모습을 표현한 건데 이 고난의 모습이라는 게 제가 여기에 담은 성경 구절이 여기 새겨놨거든요. 버닝굿이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인데 그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강을 건널 때 그 강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게 하고 불길 속으로 지날 때, 그러니까 불 가운데로 지나더라도 그 불길이 우리를 살지 못하게 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떤 시험을 당할 때 불같은 시험을 당한다고 주로 이제
말하긴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런 불같은 시험을 당하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불길을, 그 불 가운데를 넉넉히 이기고 지나갈 수 있게 그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고 그 시험이 나를 태우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빛이 이 아래에서 이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퍼져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다 순금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금박으로 다 표현을 했는데 금박은 보통 100% 순금이 나올 수가 없고 99.7%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하나님의 그 광대한 그 영광의 빛을 표현할 어떤 물감도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만 어떤 빛을 받았을 때 번쩍이는 그런 거룩한 빛으로 순금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를 설명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예수님이 여기는 다 예수. 성령, 예수님 항상. 네, 네. 그렇죠. 여기는 성령이고 이 날개는 하나님. 여기는 예수님. 항상이죠? 예수님 머리하고 그렇죠. 예수님 코하고 턱수에. 그렇죠. 근데 이 안에는 하여튼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타오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조명이 여기까지 다 그거를 받쳐주지 못해서 그렇지만 이 불꽃이 튀기는데 여기까지 튀겨요. 금방울이. 그리고 이것도 사실 빛이 받으면 완전 번쩍거리는 그 빛으로 빛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네, 이 아래에서도 빛이 오거든요. 조금. 그러면 우리 인생에 지금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근데 아니네. 다 그렇죠. 어떤 고난과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넉넉히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다 거예요. 풀어주시고. 네. 그리고 제가 이런 거를 설명을 안 했는데도 다 느끼더라고요. 느껴요? 저희 맞아요. 전도사님이 이걸 보더니 막 우시더라고요. 이거 보고 우시는 분들이 있고. 네. 그래가지고 이 작품은 스가랴 4장에 그 환상을 그린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스가랴 4장이 우리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그거를 표현을 한 건데 순금 등잔대에 이 순금 등잔대는 성소 안에 있는 기물인데 그 안에서는 성소에 불을 밝히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근데 그 성소의 불은 그 깨끗한 감람류를 가지고 이렇게 불을 밝히게 하고 또 그 불을 항상 꺼트리지 않게 항상 이거 불 관리를 해야 되는 거는 그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 그 제사장들이 불 관리를 항상 해가지고 불이 꺼지지 않게 그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면 항상 기름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 기름은 감람류로 해야 되거든요. 이 감람류라는 거는 올리브유를 말해요. 그래서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는 마지막 때 두 증인을 의미하는 그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그 감람류 그걸로 이 대동에서 이 대접에 그 감람류가 모여져가지고 7개 관을 통해서 그 기름이 공급되면서 그 일곱 촛대에 불을 밝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곱 촛대라는 거는 일곱 교회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세상에 빛된 존재인 이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서 빛을 발하고 또 이거는 이스라엘에서는 메노라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를 그린 거는 스가랴 4장 중에서도 스가랴 4장 6절을 그린 건데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은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눈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 말씀인데 그건 뭐냐면 이 두 증인이 하는 역할이 마지막 때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기름 부은 그 종이거든요. 근데 마지막 때 정말 순교를 당하기까지 하나님을 전하다가 그 순교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그 전달자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가 그 사역을 할 때 자기 힘과 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작품은 부활의 주님이라는 작품인데 여기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천국에 계시지만
거기만 계시는 게 아니라 현재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의 빛이 이 성전 안으로 깊이 들어오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믿었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고 우리는 계속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성화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계속 그 거룩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좁은 길을 가면서 성화의 과정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힘쓰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가지고 이런 작품을 했고요. 이 작품은 벽화를 갖고 오브제처럼 이걸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베델이에요. 이 베델 하면은 다 이제 아시는 게 야곱의 사닥다리를 네. 알고 계실 테지만, 이제 저는 그거를 약간 회화적인 느낌도 있지만 오브제처럼 벽화를 이거 자체를 어떤 그 조각 같은 느낌으로 만들었는데, 베델은 제가 좋아하는 야곱이 그 저기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네. 꿈에 그 사닥다리가 하늘 끝까지 이렇게 있고, 거기 이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를 보고 깨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시는 줄 몰랐다 그러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러면서 자기가 돌베개 뱉던 배를 그 돌을 갖다가 이렇게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 기름을 부고 제단을 쌓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 예배의 자리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돌 기둥으로 삼았던 그 돌을 제가 이제 크게 이렇게 만들고, 그 위에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했던 그 하늘의 문으로 하나님 집까지 이 사닥다리가 들어가는 그런 형상으로 이걸 표현을 했고요. 이 천사의 날개 이미지로 이렇게 천사의 그런 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저 위에 매달린 종은 이 땅에서 한 영혼이 구원은 얻을 때마다 천국에서 이렇게 종을 춘대요. 그래서 구원의 종소리가 이제 울려 퍼지는 구약 시대의 성막이라는 거는 현재 이 성전의 모형이거든요. 그 하늘나라 천국의 모형이기도 하고. 근데 그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됐는데,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는 그 저기 언약궤가 있어요. 근데 그 언약궤 속 언약궤에는 그 하나님의 그 임재와 더불어서 아무도 거기는 근접할 수 없는 강력한 그게 있는데, 거기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딱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거지, 일반 사람들은 그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임재가 있는 건데, 제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자꾸 표현하고자 하니까 그 아무래도 언약궤를 그리고 싶어서, 저기 이제 이거는 벽화를 조그맣게 했지만 원래 이거는 120% 크게 돼 있거든요. 이 언약궤 작품을 했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성소 안에 있는 그 등잔대를 그리고, 순금 등잔대와 떡상하고 분향단, 이 세 가지가 성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순금 등잔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향단을 좀 마저 했는데, 이 분향단은 어떤 게 있냐면 여기 뾰족한 게 이게 4개가 있는데 이게 구원의 뿌리예요. 그래서 뿌리 있는 그 성소의 기물에는 이게 그 분향단과 번제단에도 이 구원의 뿔이 있어요. 이 뿔은 양을 잡았을 때 양의 피를 이 뿔을에다가 이렇게 손가락에 찍어서 바르거든요. 그럴 때 이제 속죄가 일어나고, 그리고 죄지은 자가 막 도망가다가 이 뿔만 잡으면은 그 사람은 그 형벌을 면하게 돼요. 그 사람을 터치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뿔이 구원의 뿔이라는 상징으로 이제 많이 표현이 되고, 이 분향단이 놓여 있는 위치는 그 성막 가운데서 휘장을 사이에 두고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 그 휘장 가운데 휘장이 놓여 있는 그 언약궤하고 딱 정면으로 마주 보이는 부분에 성소에 이 분향단이 있어요, 가운데. 근데 여기서는 향을 피우는 건데, 이 향이라는 거는 연기가 돼서 올라가는 게 이 성도들의 기도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의 향이 하늘로 계속 올라갈 때 이 하늘에도 분향단이 있거든요. 천국의 분향단이. 그래서 천사들이 이 성도들의 기도의 향이 올라올 때 그걸 금대접에 담아서 하늘에 있는 그 분향단에다가 이렇게 그거를 쏟으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기도를 이렇게 향을 흠양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또 내려주시고, 그런 걸 표현한 것입니다.